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패의 쓴맛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교만과 자만에 빠진 이들에게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에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선 한 사람, 바로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때 제자들 중 가장 용감하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마치 자신의 믿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맹세가 채 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물론 시몬 베드로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차마 멀리 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몰래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바로 몇 시간 전 죽음도 두렵지 않다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차가운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옮겼을 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엔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의 부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히 그들 중 하나라. 내 말씨를 들어보니 영락없는 갈릴리 사람이구나.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특유의 억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 마지막 선을 넘고 맙니다.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달기 울었습니다. 꽃기오 그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심장을 꿰뚫는 창과 같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바로 그 순간의 기막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병사들에게 끌려가시던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가야바의 집에서 첫 번째 모진 매질을 당하신 후였습니다. 수염은 뽑히고 얼굴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아 엉망이 되었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채찍질로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 성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붓고 멍든 눈, 터진 입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사랑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연약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고, 스승을 향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뒤섞인 비통한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베드로처럼 쓰라린 눈물을 흘렸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사랑하는 아들이 형의 손에 죽는 비극을 봐야 했던 아담과 하와의 눈물,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모든 재산, 건강마저 잃었던 욥의 눈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족을 이끌었다가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잃은 롯의 눈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앞에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외치며 울부짖었던 다윗의 눈물까지. 실패와 상실의 눈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눈물이 그 긴 목록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 스승에게 친구가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실패하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이야기는 비단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위인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전구를 만들기까지 1만 4,000번의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학교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어깨가 축 처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아드님 토머스는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에디슨의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에디슨은 유품을 정리하다 그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직접 읽은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귀하의 아들은 정신적으로 부족하여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절망적인 편지를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어 읽어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실패자로 낙인 찍힐 뻔했던 아이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가로 만든 것입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어떤가요? 지금 그의 그림은 수천억 원을 호가하지만 살아생전 그는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던 비참한 화가였습니다. 수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그림을 쓰레기라고 비웃었고 그는 그 비난에 상처받아 수백 점의 그림을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갇혀 절망하던 그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은 그가 죽고 나서야 그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실패의 아이콘과도 같았습니다. 23세에 실직과 선거 낙선을 동시에 겪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으며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수많은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세의 나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야구에 비유해 볼까요? 베드로는 타석에 들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방망이를 휘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이 날아옵니다. 당신도 그와 한패지. 쉬운 공이었지만 그는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스트라이크 원. 두 번째 공이 날아옵니다. 맹세코 당신은 그들 중 하나야. 그는 또다시 헛스윙을 합니다.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스트라이크 2.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자는 말로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투를 지적하며 달려듭니다. 내 말투를 보니 확실해. 그는 이번에도 방망이를 헛휘두르고 맙니다. 저주까지 퍼부으며 부인합니다. 스트라이크 3. 아웃.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른 타자를 찾으실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실패한 베드로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전하라.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빈 무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그 눈빛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는 실패자 시몬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할지 알려주마. 나는 저 시몬 베드로를 원한다. 실패했지만 내게는 여전히 소중한 아들인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악마와 그의 무리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하, 저 실패자를 내세우다니. 걱정할 것 없겠군. 어이, 악마들아, 가서 닭들을 깨워라. 저자가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도록 크게 울게 만들어라. 아마 예루살렘의 모든 닭들이 울어댔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제 다시 공이 날아옵니다. 이번에는 아주 치기 좋은 부드러운 공입니다. 천사들은 아마 숨을 죽이고 지켜봤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저 사람에게 교회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악마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헛스윙일 거야.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딱. 소리와 함께 공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말로 홈런.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때의 실패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초대 교회의 반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실수가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다시 방망이를 쥐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울고 일어서라. 과거의 실패는 잊어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시간 모든 교만과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실패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들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삼진 아웃당하는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홈런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도 전하라 말씀하시며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상처, 좌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실패의 노래가 아닌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패의 쓴맛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교만과 자만에 빠진 이들에게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에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선 한 사람, 바로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때 제자들 중 가장 용감하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마치 자신의 믿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맹세가 채 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물론 시몬 베드로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차마 멀리 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몰래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바로 몇 시간 전 죽음도 두렵지 않다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차가운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옮겼을 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엔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의 부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히 그들 중 하나라. 내 말씨를 들어보니 영락없는 갈릴리 사람이구나.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특유의 억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 마지막 선을 넘고 맙니다.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달기 울었습니다. 꽃기오 그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심장을 꿰뚫는 창과 같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바로 그 순간의 기막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병사들에게 끌려가시던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가야바의 집에서 첫 번째 모진 매질을 당하신 후였습니다. 수염은 뽑히고 얼굴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아 엉망이 되었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채찍질로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 성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붓고 멍든 눈, 터진 입술,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사랑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연약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고 스승을 향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뒤섞인 비통한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베드로처럼 쓰라린 눈물을 흘렸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사랑하는 아들이 형의 손에 죽는 비극을 봐야 했던 아담과 하와의 눈물,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모든 재산, 건강마저 잃었던 욥의 눈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족을 이끌었다가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잃은 롯의 눈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앞에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외치며 울부짖었던 다윗의 눈물까지. 실패와 상실의 눈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눈물이 그 긴 목록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 스승에게 친구가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실패하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이야기는 비단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위인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전구를 만들기까지 1만 4천 번의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학교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어깨가 축 처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아드님 토머스는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에디슨의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에디슨은 유품을 정리하다 그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직접 읽은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귀하의 아들은 정신적으로 부족하여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절망적인 편지를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어 읽어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실패자로 낙인 찍힐 뻔했던 아이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가로 만든 것입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어떤가요? 지금 그의 그림은 수천억 원을 호가하지만 살아생전 그는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던 비참한 화가였습니다. 수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그림을 쓰레기라고 비웃었고 그는 그 비난에 상처받아 수백 점의 그림을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갇혀 절망하던 그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은 그가 죽고 나서야 그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실패의 아이콘과도 같았습니다. 23세에 실직과 선거낙선을 동시에 겪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으며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수많은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세의 나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야구에 비유해 볼까요? 베드로는 타석에 들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방망이를 휘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이 날아옵니다. 당신도 그와 한패지. 쉬운 공이었지만 그는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스트라이크 원. 두 번째 공이 날아옵니다. 맹세코 당신은 그들 중 하나야. 그는 또다시 헛스윙을 합니다.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스트라이크 2.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자는 말로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투를 지적하며 달려듭니다. 내 말투를 보니 확실해. 그는 이번에도 방망이를 헛휘두르고 맙니다. 저주까지 퍼부으며 부인합니다. 스트라이크 3. 아웃.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른 타자를 찾으실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실패한 베드로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전하라.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빈 무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그 눈빛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는 실패자 시몬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할지 알려주마. 나는 저 시몬 베드로를 원한다. 실패했지만 내게는 여전히 소중한 아들인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악마와 그의 무리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하, 저 실패자를 내세우다니. 걱정할 것 없겠군. 어이, 악마들아, 가서 닭들을 깨워라. 저자가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도록 크게 울게 만들어라. 아마 예루살렘의 모든 닭들이 울어댔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제 다시 공이 날아옵니다. 이번에는 아주 치기 좋은 부드러운 공입니다. 천사들은 아마 숨을 죽이고 지켜봤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저 사람에게 교회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악마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헛스윙일 거야.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딱. 소리와 함께 공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말로 홈런.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때의 실패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초대 교회의 반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실수가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다시 방망이를 쥐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울고 일어서라. 과거의 실패는 잊어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시간 모든 교만과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실패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들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삼진 아웃당하는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홈런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도 전하라 말씀하시며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상처, 좌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실패의 노래가 아닌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패의 쓴맛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교만과 자만에 빠진 이들에게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에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선 한 사람, 바로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때 제자들 중 가장 용감하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마치 자신의 믿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맹세가 채 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물론 시몬 베드로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차마 멀리 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몰래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바로 몇 시간 전 죽음도 두렵지 않다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차가운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옮겼을 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엔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의 부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히 그들 중 하나라. 내 말씨를 들어보니 영락없는 갈릴리 사람이구나.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특유의 억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 마지막 선을 넘고 맙니다.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달기 울었습니다. 꼭기요 그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심장을 꿰뚫는 창과 같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바로 그 순간의 기막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병사들에게 끌려가시던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가야바의 집에서 첫 번째 모진 매질을 당하신 후였습니다. 수염은 뽑히고 얼굴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아 엉망이 되었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채찍질로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 성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붓고 멍든 눈, 터진 입술,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사랑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연약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고 스승을 향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뒤섞인 비통한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베드로처럼 쓰라린 눈물을 흘렸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사랑하는 아들이 형의 손에 죽는 비극을 봐야 했던 아담과 하와의 눈물,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모든 재산, 건강마저 잃었던 욥의 눈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족을 이끌었다가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잃은 롯의 눈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앞에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외치며 울부짖었던 다윗의 눈물까지. 실패와 상실의 눈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눈물이 그 긴 목록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 스승에게 친구가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실패하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이야기는 비단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위인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전구를 만들기까지 1만 4,000번의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학교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어깨가 축 처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아드님 토머스는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에디슨의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에디슨은 유품을 정리하다 그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직접 읽은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귀하의 아들은 정신적으로 부족하여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절망적인 편지를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어 읽어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실패자로 낙인 찍힐 뻔했던 아이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가로 만든 것입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어떤가요? 지금 그의 그림은 수천억 원을 호가하지만 살아생전 그는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던 비참한 화가였습니다. 수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그림을 쓰레기라고 비웃었고 그는 그 비난에 상처받아 수백 점의 그림을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갇혀 절망하던 그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은 그가 죽고 나서야 그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실패의 아이콘과도 같았습니다. 23세에 실직과 선거낙선을 동시에 겪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으며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수많은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세의 나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야구에 비유해 볼까요? 베드로는 타석에 들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방망이를 휘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이 날아옵니다. 당신도 그와 한패지. 쉬운 공이었지만 그는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스트라이크 원. 두 번째 공이 날아옵니다. 맹세코 당신은 그들 중 하나야. 그는 또다시 헛스윙을 합니다.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스트라이크 2.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자는 말로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투를 지적하며 달려듭니다. 내 말투를 보니 확실해. 그는 이번에도 방망이를 헛휘두르고 맙니다. 저주까지 퍼부으며 부인합니다. 스트라이크 3. 아웃.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른 타자를 찾으실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실패한 베드로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전하라.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빈 무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그 눈빛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는 실패자 시몬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할지 알려주마. 나는 저 시몬 베드로를 원한다. 실패했지만 내게는 여전히 소중한 아들인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악마와 그의 무리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하, 저 실패자를 내세우다니. 걱정할 것 없겠군. 어이, 악마들아, 가서 닭들을 깨워라. 저자가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도록 크게 울게 만들어라.
아마 예루살렘의 모든 닭들이 울어댔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제 다시 공이 날아옵니다. 이번에는 아주 치기 좋은 부드러운 공입니다. 천사들은 아마 숨을 죽이고 지켜봤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저 사람에게 교회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악마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헛스윙일 거야.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딱. 소리와 함께 공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말로 홈런.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때의 실패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실수가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다시 방망이를 쥐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울고 일어서라. 과거의 실패는 잊어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시간 모든 교만과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실패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들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삼진 아웃당하는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홈런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도 전하라 말씀하시며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상처, 좌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실패의 노래가 아닌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패의 쓴맛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교만과 자만에 빠진 이들에게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에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선 한 사람, 바로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때 제자들 중 가장 용감하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마치 자신의 믿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맹세가 채 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물론 시몬 베드로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차마 멀리 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몰래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바로 몇 시간 전 죽음도 두렵지 않다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차가운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옮겼을 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엔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의 부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히 그들 중 하나라. 내 말씨를 들어보니 영락없는 갈릴리 사람이구나.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특유의 억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 마지막 선을 넘고 맙니다.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달기 울었습니다. 꼭기요 그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심장을 꿰뚫는 창과 같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바로 그 순간의 기막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병사들에게 끌려가시던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가야바의 집에서 첫 번째 모진 매질을 당하신 후였습니다. 수염은 뽑히고 얼굴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아 엉망이 되었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채찍질로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 성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붓고 멍든 눈, 터진 입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사랑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연약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고